예수님께서 이 죽어주신 그 육신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도성 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그러므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얻었나니 곧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병이 낫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게 기도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매를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매를 맞아서 아주 우리의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육신은 치료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죄에서 노임을 받고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눌려있던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우리가 지금도 매 맞는 걸 많이 보지요. 학교에 가서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집에서 매 맞는 것을 받고 또 맴매 그럼 아이들이 놀다가도 얼굴이 긴장을 합니다. 맞을 거야? 때려줄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이 두려움이 쌓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는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가 있어요?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은 바로 그 죽음은 매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는 것도 아주 괴로운 일이고 또 이 매를 맞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매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거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는 것도 큰일이지만 죽인다는 것은 아주 더 무섭고 큰일이고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과 영혼에 대한 주님의 대우는 바로 육신에 대해서는 매를 맞아준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위해서는 매를 맞아주셨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맞는 거와 이렇게 죽는 거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매를 맞지 죽인다 그러면 누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를 맞아 준 것이 큰 거예요? 죽어주신 것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주 큰 차이를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매를 맞아 준 거와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는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육신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매를 맞아준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물론 목숨을 내어줄 부모도 있고 매를 맞아줄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막 이렇게 내가 매 맞겠습니다. 왜? 창피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을 핀잔하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친히 내가 매를 맞아줄게, 그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기억해 주셔서 그는 철썩철썩 아주 뺨 맞는 것도, 그래서 오랫밤 때리면 윗뺨도 되라, 아주 채찍에 맞는 것을 갈고리처럼 살을 내이고 뼈를 내이는 아픔이 있어도 다 견디며 맞아주시고, 나는 이렇게 저주받아도 좋으니 너는 병 때문에 고통받지 말아라, 절대로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자기 몸을 맞아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매를 맞아준 것도 굉장히 고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이토록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영혼보다 육신을 귀히 여기고, 차라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매를 맞아주시고, 차라리 육신을 위해서는 죽어주시지 그랬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죽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데, 차라리 영혼을 위해서는 매를 맞아주시고 육신을 위해서는 죽어주시죠. 이렇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기도 내용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것은 신앙의 차이가 있겠죠. 수준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모순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매 맞아줘도 괜찮지만 내 육신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십시오. 내 육신이 얼마나 아프고, 내 육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 육신이 얼마나 외롭고, 내 육신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내 육신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있는데 죽어주세요. 예수님 죽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또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부질없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쓸모없이, 얼마나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권력이 있다가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또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아주 의사 직업이면 대단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50대 넘어서 다른 사람 치료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는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사람 많이 봅니다. 이제 의대 공부하면 10년 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31살에 막 의사의 일에 접어들려고 하는데 그냥 꿈도 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시컷 모았지만 한번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 가치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아마 우리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영원히 목숨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주님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육체는 태양을 주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하늘에 별을 주면 충분하고, 하늘에 달을 주면 충분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충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씨를 심어 식물을 심고 고기를 주면 충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면 육체는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가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보신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가치 있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존중하고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고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대우받으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줄 만큼, 그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여겼기 때문에 아주 아낌없이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그래도 식물보다는 이게 낫겠지. 그래서 매를 맞아준 겁니다. 사람들의 육신을 위해서는 이게 최고다. 예수님이 매를 맞아준 것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 그러면 대번에 두려워합니다. 너 죽어 그러면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예수님께서 바로 채찍에 맞아주신 거예요. 질병이라는 건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이 육신에 묶인 것과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바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러니 예수께서 맞아줌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매 맞아서 건강을 주고 이 매를 맞아 고쳐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육체가 병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육체가 병 나오면 막 헌신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막 펄펄 뛰고 노래도 하고 기뻐할.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아주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병에서 나은 것은 아주 이렇게 영혼이 목숨을, 우리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신 주님의 그 구원은 수천만 배 더 기뻐해야 될 텐데, 아주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그 기쁨보다 우리의 영혼이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쁨이 몇천 배, 몇만 배 돼야 될 텐데, 육체가 병 나았다는 때는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고 막 하지만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감동과 감격과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요. 아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만 갈망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토록 예수님의 몸을 채찍에 맞을 만큼 귀중하거늘 우리의 영혼이야 얼마나 몇천 몇만 배 귀중하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듣지만 말고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 더 기뻐했는가? 정말 육신의 일이 뭔가 잘 됐을 때 기뻐했는가? 그것보다는 내 영혼이 막 기뻐해야 할 일이 주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는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그가 죽어야 할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 육체는 죽을 만큼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가 죽지 아니하고는 안 될 만큼 중한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그 가치를 높여준 거예요. 아주 최고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주님은 그 영혼을 이제는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 니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받았으니 지금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립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낳자마자 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자립하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낳아놓은 바로 부모는 그 순간부터 똥기저지게, 그 다음에 오줌 기저귀, 그 다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그리고 밤새 잠을 안 자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애지중지 그 아이를 양육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해 놓은 그 영혼들을 특별히 양육하시는데 아주 주님은 전심전력으로 양육을 해 주십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은 10달이면 돼요. 그러나 바로 그 아이를 낳자마자 양육하는 것은 100년이 걸립니다. 10개월이면 낳는 건 돼요. 그러나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벌써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땅 사주고 그 아이를 또 100년 동안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놓은 것은 그의 경험이고 그의 모든 경륜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영혼을 양육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을 성령에게 맡기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부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니까 마치 이렇게 그냥 물건 받듯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아멘 아멘 뭐 주십시오 물건 받듯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라 하면 뭔가 잡는 것처럼 막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막 애를 쓰고 뭔가 물건을 받듯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는 것이 어렵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 받으라는 말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육해 주겠다는 겁니다. 낳아놓고 그냥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살 거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사랑받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성령 받으라, 사랑 받으라. 내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 받읍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누구 사랑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렇게 그립듯이 우리의 영혼도 나를 낳아주신 분이 있으니 나를 양육해 줘야 돼 안 돼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최고는 사랑이요, 신약 성경도 최고는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나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양육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으라. 물건을 받듯이 물체를 손에 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양육하도록 사랑하도록 용납해 드려라.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 내 사랑이 들어가리라. 네가 문을 활짝 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자, 여러분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늘 듣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회 문 바깥에 갈 때는 해바라기처럼 활짝 피시길 바랍니다. 아주 꽃이 피듯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근심이 있어서 왔고 여러분이 뭔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아주 기도할 때 보면 아주 우리 어느 기도를 들어보면 그래요. 아주 일주일 동안 마치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찌질이 고통받고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막 쫓기고 그러고 온 사람들 같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와서 주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이겼습니다.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승리했으니 하나님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있는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맨날 얻어 터진 기도, 아주 찔찔이. 그러니까 똑같이 매주 반복한다면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와 내 삶에서 나타난다이다. 오늘도 하나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주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울어터지는 기도하리라. 아주 그냥 와서 주여 맨날 울어터지는 아주 듣기 싫어요. 정말 힘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양육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혼자 못 살아요. 반드시 부모가 곁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데 뱀이라는 놈이 슬슬 켜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가 밥 맨다고 농사한다고 논둑에 뉘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아이를 잠자는데 그냥 뉘어놓고 뱀들이 옆에 기어다니다가 아이에게 쑥 올라갑니다. 아이가 뱀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입에다 대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영혼도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도움받아서 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구원을 받았다. 현재는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미래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령이 오셔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갈 때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받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구원을 위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유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그냥 관두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어요? 마치 물건을 받은 것처럼 그냥 던져버립니다. 과연 그 아이가 살 수 있겠어요?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전부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맡겨서 그분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라. 그분이 너를 양육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분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엄마가 물건입니까? 엄마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응애 태어나가지고 엄마 주시옵소서 엄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나를 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줄 터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시겠으며 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를 양육하시리라. 임마누엘 하시리라. 영원토록 너희를 지켜주리라. 고아는 양육할 자가 없는 것을 고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영혼을 만약에 우리가 채찍에 맞은 그 육체 그저 육체에 내 영혼을 맡겨서 내 영혼을 살려가려고 한다면 그 정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삽시간에 그 권력을 몰수당해서 감옥 가고 그 다음에 자살해버리고 초라하게 무너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다가 그 권력이 순간 깨져버리니까 아주 형편없이 초라해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물질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참혹하게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을 만큼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지만 그 물질이 쌓을 곳이 없던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육체에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있다가 그 순간 육체가 깨져버리는 순간 물질이 깨져버리는 순간 권력이 깨져버리는 순간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이라도 얻으려고 했지만 처참한 모습 한번 보십시오. 비참한 모습 참혹한 모습. 그러니까 정말 물질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거기에 누리려고 하지 말고 물질이 깨지는 순간
그 얼마나 초라한 건가를 성경에서는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던 영혼들은 한순간에 깨져버리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냥 정말 아무리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도 할 수가 없어요. 고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아를 보면서 여러분 부담스럽죠. 지나가던 아이, 엄마 아빠 없는 아이 맡아서 키우고 싶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 맡아서 키운다라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아이 안 낳습니다. 자기 친아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도 왜 그냥 낙태시킵니다. 왜? 이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 100년 동안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젊은 사람들 아예 결혼도 안 하지만 요즘은 결혼해서도 아이를 아예 낳지 않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이 자기 자유 뺏기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자기 놀고 싶은 거 뺏기고, 돈 뺏기고, 환경 뺏기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은, 그래서 거의 50% 이상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누가 남의 아이들이다가 키우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놓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리라. 이렇게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육체의 양육을 받는다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은 성령이 낳은 것 때문에 성령이 양육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까지는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네가 육체의 법으로 착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나오라.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율법이 너를 끌어가지 아니하고 천사가 너를 끌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직접 너를 끌어가리라. 하나님의 영이 너를 끌어가리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너를 끌어가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도 왜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왜 육체를 기도하려고 합니까? 왜 육체로 살으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여러분을 부담 주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막 노예 부리듯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사랑받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사랑받자. 내 영혼아 사랑받자. 내 영혼아 사랑. 여러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도 자기가 그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그 새끼를 지킵니까? 먹었던 걸 토해서 주기도 하고, 아주 자기에게 위험 속에서도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람들은 짐승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정말 불청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자식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금식도 하는 게 부모예요. 나를 위해서는 금식하라고 하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금식할 수 있고, 처리하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처리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세상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놨는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 목숨 내어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이토록 기도하고 예수님도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해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말 잘 듣습니까? 얼마나 주님 말씀 잘 듣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 와서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버려버립니까? 자기 피로 낳은 자식이에요. 성령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세 번만, 하나님 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 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니까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아유 근데 맹숭맹숭한데요. 체험이 없는데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령 받았다 그 말은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성령의 양육을 받으리라. 밍숭맹숭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양육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양육받듯이,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왜? 그거는 벌써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없으면 죽는다.
나는 예수 없으면 죽는다. 아주 성령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해도 천국 가겠지,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말씀을 의지하리라, 난 주님 떠나선 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았다면 우리는 끝날까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육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육을 받는 사람, 성령의 양육을 받는 사람, 이게 주님이 구원하신 표예요. 구원하신 피가 있는 사람, 구원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이것을 갖다가 영적 사람이라, 이걸 영혼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주님은 미련하거나 아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가 피 흘려 구원하신 영혼을 20, 30년 보존하기 어려운 그 육체에 주님이 맡겨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오늘 살다가 끝날지 모르는 그 육체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버리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깨질 때에 어떻게 그 영혼이 보존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육체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육체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권력이나 명예든 돈이든 주님의 채찍에 맞은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보화가 가득하더라도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과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은 돈으로 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돈을 줬을 겁니다. 교회 오는 사람마다 1억씩 받아가시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마다 손목사 1억씩 줘. 여기 몇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몇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채찍에 맞아주신 겁니다. 채찍에 맞아주신 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력을 총동원하라고 세상에 있는 병원을 다 총동원하고 의사를 다 총동원해서도 주님이 맞아주신 매 한 대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약사나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의 채찍에 맞음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내 몸에서 그게 효력이 나타나도록 아주 보약이 되도록. 그러나 주님의 죽어주심으로 효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정말 매를 맞음으로 이 치료된 이적보다 그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영혼의 구원의 이적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병 걸렸다가 암이 걸렸다가 당신은 죽을 암이요. 근데 그 암이 치료되고 나왔을 때 그 사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합니다. 집을 다 팝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병 나아졌다고 그 커다란 회사를 다 내놓습니다. 자기 병 나았다고 일생을 자기 재산 다 내놓고 그리고 막 가서 자기 몸 나았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 의사한테 그 병원한테, 그리고 앞으로 많은 아픈 사람을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일생을 공부해서 의사가 돼갖고 또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백건 내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그 영혼 구원한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하던 감격에 대해서는 봉사 좀 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헌신 좀 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개 설레설레 흔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구분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는 배웠어요. 아주 9년 동안 아주 정말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새벽에는 마태복음 강의합니다. 아주 새벽에 불을 짓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 튼튼한 교회 새벽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주 열댓 명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혼들이 사는 겁니다. 아주 새벽에 밤 12시 11시 그때 퇴근해서 닦고 겨우 1시에 잠들어 새벽 4시 10분에 우리 예배 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4시 10분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목사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몇 시에 나옵니까? 나는 1시에 나옵니다. 2번 기절해요. 성도들 몇 시에 나옵니까? 4시 10분에 예배 드립니다. 목사는 몇 시에 나와요? 1시에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 매맞아서 치료하는 그 육신에게 우리는 맡기겠어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똑똑한 분이에요. 육체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으니 이는 내 아들이라. 그가 낳은 자식을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양육하시겠다. 이 세상에 재물이 많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무리 잘 먹어봐야 땅에서 나는 거 하루에 햄버거 3개입니다. 물에서 잡은 것, 땅에서 키운 것, 그것도 바다에서 자기 손으로 잡습니까? 남들이 잡아다 준 것 사다 먹고, 남들이 길러준 것 갖다가 사다 먹고.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이 길러준 거 먹을 수밖에 없고, 남들이 잡아다 준 거 먹을 수밖에 없고, 땅에서 나온 거 먹을 수밖에 없고, 어부고 농사꾼이고 잡아다 준 거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이에요. 내가 그걸 친히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나는 물 마시고, 땅에서 나는 풀 먹고, 땅에서 나는 고기 먹고. 그러나 주님이 흘려주신 피, 구속하신 영혼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가 너에게 먹이리라. 이건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너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리라. 정말 하늘에서 나는 그 말씀,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듣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대해 대우하는 이 대우가 이렇게 끔찍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데 어찌하여 문을 열지 않느냐? 문을 열어라. 막 내 영혼아 주님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결단하시고 육체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육체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저는 화장터에 많이 가봅니다. 화장터에 가보면 바싹 구워서 바스락바스락 익혀가지고 그냥 뿌려버리고, 그 사람들은 허무하니까 울어요. 아 남편 돌아갔으니까 슬퍼서 우는 사람 없어요. 자식 돌아서 슬퍼서 우는 사람 없어요. 허무하니까 우는 거예요. 왜? 다시 못 보니까.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없고, 같이 잠잘 수 없고, 같이 여행할 수 없으니까 그 허무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생은 거기서 보면서 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이렇게 허무한 것이 육신이구나. 여기에 우리 주님은 맡기지 아니하고, 이 허무한 것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맡겨주셨구나.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구나. 하지만 영원한 하늘에서 나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안 듣는 자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다 해같이 빛나죠.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러나 교회 와서도 그저 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아주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우리가 보더라도 벌써 마음에 깊은 곳에 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찌할까 미래에 대해서 늘 입을 열면 불안한 얘기합니다. 아 내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병들면 어떻게 하죠? 힘들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이 안녕하세요 주님,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가는 사람과 오늘 하늘에서 오는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얼굴은 벌써 속에서부터 확 달라집니다.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엄마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밥물을 씹어서 먹입니다. 우유가 없을 때, 젖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입을 입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지저분하다 그랬죠. 입에다 씻어서 아이들에게 꺼내서 다시 입에다 넣어줍니다. 아주 그토록 끔찍하게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 육체는 본래
죽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렇게 종의 영들이 우리 육체의 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종의 영, 죽음의 영, 영원히 죽음의 하나님 심판받는 이 영에 이제 너희는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녀의 영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양육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종의 영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순간부터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이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육신과 영혼의 산자들을 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려 죽어서 구해놓은 그 영혼을 여러분 왜 육체에 맡깁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지킬 줄 압니까? 육체에 해당된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줄 알아요? 보장해 줄 줄 압니까? 약속해 줄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성령에 맡기다.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은 성령에 맡기다. 내 영혼은 성령에 맡기다. 내 영혼은 이토록 크신 축복을 받은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제 세상에 그냥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타락한다. 아무리 예수님에게 배웠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성경 공부했어도 세상에 나가면 타락합니다. 목사들도 숱하게 많이 타락합니다. 엄청난 많이 타락합니다. 성도들도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도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전도하는 한 영혼이 그래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행동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없이 형편없이 행동하는 그거 보는 순간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주 해서 달래기라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그 한 분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가버리고 성당은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흘러가버립니다. 절에 가버립니다. 육신으로 흘러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디에 맡겨야 되는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가면 너희가 승리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 타락한다. 타락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비록 육신에 정말 그런 약점은 있지만 그 약점을 성령으로 이기려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의 약점을 이겨보려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성령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으로 살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과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육신으로 형편없이 살았는데 어째서 요즘은 저렇게 변했을까?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이토록 크신 축복을 받은 우리 영혼이 왜 썩어져가는 육체를 의존하느냐? 세상 사람들 다 육체를 윤택하게 하고 그 육체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정말 여러분 요즘 의학이 발달되고 성형수술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막 보약 좋아졌고 뭐 그냥 약이 좋아졌으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얼굴 째서 보톡스 맞고 다닌다고 예뻐 보입니까? 아주 웃어도요 눈이 잘 때 안 감겨요. 이러고 자요. 하도 눈을 여기 주름을 당겨놔가지고 여기 눈에 주름을 당겨놔가지고 잘 때 눈을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가 이거 저 뭐예요 저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목에 주름이 있고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니라고 이렇게 내 아내가 고생했구나. 손이 곱진 않아도 손을 맞으면 거칠어도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려다가 거칠어졌거나 주님 아들 영으로 살려다 육체가 이렇게 허전해졌거나 그게 사랑스럽죠.
뺀질뺀질한 눈뜨고 자는 얼굴 얼마나 이런 무섭습니까? 보톡스 맞아서 주름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육체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그 깨지는 순간 나사로와 같이 부자와 같이 됩니다. 육신이 깨지는 순간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깨지는 순간 마귀가 덥석, 깨지는 순간 귀신이 덥석, 깨지는 순간 불구덩이에 덥석.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하나의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이와 같이 방황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내 제자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바로 그것을 참 제자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여러분을 양육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입으로 분명히 말하세요. 아주 오늘 여러분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말해서 내 영혼은 성령에게 양육받으리라. 아주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은 성령으로 양육받으리라. 내 영혼은 성령으로, 내 영혼은 성령으로. 여러분 입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양육을 받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도 없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자들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천사의 영. 천사는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에 지배하는 자예요.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죄는 천사에게서 왔지만 그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한 그 죄를 우리에게 계속 참소해서,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하느니라. 그래서 평생 동안 마귀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느니라.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날 예배가 육체의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육체의 법에 묶여서 그저 한 시간 앉았다 가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 육체의 벽을 쳐주고 기뻐하고 그거는 몇 주 동안은 희낙낙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또 병 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제일 큰 병 낫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몇 주는 기뻐하고 몇 달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다시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또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의 양육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셨으니, 재물은 사람을 보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져 초라하게 되는 거 우리는 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갈지 몰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우리를 범하리요?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리요? 누가 우리를 칼이나 적신이나 모든 척이나 말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성령을 제한할 요소가 우리는 없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내 속에서 눈꼽만큼도 없어야 돼요. 성령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네 맡은 일에 다하라 그러면 다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라기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에 구구절절히 이유를 댈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요구하는데 왜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할렐루야, 그리고도 주님 오셨네, 찬송은 잘 불러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초라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이 나에게 말하는 걸 가감없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서야, 내가 선택하고서야, 내가 초이스하고서야, 그리고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온전히 전폭적으로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양육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양육받으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목회예요. 선교목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목회지, 교회 잘 짓고 교회 크게 짓고 성도들 수불려서 거기에 어떤 영광을 누리자, 그런 것 전혀 없어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항상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수없는 사람도 우리 교회 떠나간 사람 많습니다. 숱하게 봤어요. 이런저런 성령의 일 거부하고, 그리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성령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가도 세상 이런저런 병으로 떠나간 사람 많은데 다 성령을 제가 볼 때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을 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양육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명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생명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주님의 주받으세 의연하게 없던 선이로 우리 나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자기의 머리에도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려주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을 찍히며 못을 망치로 박는 그러한 참으로 아픔을 겪으셨으며, 굵은 동아줄로 밧줄로 온몸을 휘감는 그런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의 육체에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주님의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분의 목숨과 내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내 영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육신만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육체에 있으면 살 수 없느니라, 육체의 생각은 구원할 수 없느니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오늘 또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영혼을 두드려서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 구원하시는